하나님은 이 스가랴에게 8번의 환상을 이제 보여주는데, 오늘 읽은 스가랴 5장은 6번째와 7번째 환상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스가랴가 본 6번째 환상이고, 또 5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 11절까지는 7번째 환상인데요. 6번째 이렇게 환상을 보면 길이가 20규빗과 넓이가 10규빗이 되는 두루마리가 이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길이가 약 9m, 넓이가 4.5m 정도 되는 글자가 적힌 두루마리죠.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의 죄가 적혀져 있죠. 3절에 보니까 도둑질이라고 적혀져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맹세라는 이제 글이 이제 적혀져 있어요. 이 두 가지 죄는 이제 크게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도둑질은 사람에게 범하는 죄라고 할 수 있고, 맹세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라고 할 수 있죠. 십계명에 크게 두 가지가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만,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이웃에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죄가 적혀져 있는 것이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크게 쓰여져 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그렇죠? 도둑질하는 집에 들어가서 두루마리를 탁 펼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가 이렇게 도둑질했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도 그의 집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된 맹세하는 집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해요? 그 두루마기를 펼쳐서 그 사람에게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두루마리가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크게 된 두루마리에 그 글씨를 써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를 깨닫지는 못하잖아요. 죄를 크게 보여줘야지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죄가 악한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알아야지만이 또 이 깨닫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왔고, 그들이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4절에 이렇게 보니까 그 집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집에 머물렀다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매우 가까이에서 들춰낸다라는 거예요. 그 은밀한 죄까지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루마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까지, 우리 깊은 곳까지 죄를 들춰내시고요.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는 건 너무 중요하다. 큰 두루마리가 날아서 그 집에 머물러야 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어떤 것들을 보일까요? 우리가 가장 크게 바라봐야 될 것. 말씀이 크게 우리에게 비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주는 기준들,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막 자꾸 비춰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거기 안에서 보니까 다 뭐 도찐개찐 나나 저 사람이나 뭐 다 그렇게 사네. 내가 죄인인지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른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비춰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이죠. 부르시기 전에 철저히 죄를 드러내시고
이 죄로부터 치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은 깨끗한 자들을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들춰내셔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하나님이 제거하는 이야기, 이제 7번째 환상인데요. 5절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그죠? 자, 그 전에 가보면 4절에 하나 더 내용 보면 그 집을 나무와 돌로 아울러 살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춰내서 그 죄를 완전히 살라버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홍과 용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 죄를 제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제거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른 환상을 보여주고 있죠. 6절에 보니까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에바는 뭘 말하냐면 이제 곡식에 대 있잖아요. 곡식대 큰 바구니 같은 거. 곡식을 재는 몇 g인지 얼마 재는 큰 바구니예요. 오늘 사람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주 굉장히 큰 바구니죠.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제 활동. 근데 그 경제 활동 속에서 범하는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 이렇게 바벨론에 왔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돈의 문제이지 않냐. 돈의 문제 때문에 우상숭배를 했고 그 우상숭배를 지으면서 또 수많은 도덕적인 타락들이 일어났고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들이 있는 어떤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에바라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7절에 보니까 이 에바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바구니 속에. 그때 둥근 한 조각이 들렸는데 이제 8절에 보니까요. 이 여인을 뭐라고 하냐면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예요? 경제 활동을 하는 이 에바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악이 들어가 있다고요. 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돈을 버는데 뭘로 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의 동기에서 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에서. 그리고 돈은 어떤 식으로 버는 거예요? 악의 방법으로 버는 거예요. 동기도 어떻게 악한 마음에서 벌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돈이 우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8절 오면 악이라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을 아기에 던져버린 거예요. 덮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그 학의 날개 같은 이제 날개, 양쪽에 이 날개가 그 에바를 어떻게 천사가 들고 어떻게 해요? 들고 날아가요. 어디로 날아가냐? 10절에 물어보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니까 11절에 신할 땅으로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할 땅이 지금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이제 그 해석을 해주는 거죠. 너희가 왜 바벨론에 온 줄 알아? 너희가 돈이 우상이 되었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나가다 보니까 이게 너희들이 어디 갔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신할 땅 여기 와 있는 거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삶이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해석이 되어지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결국 내 삶에 들춰내는 게 뭐예요? 도둑질과 그리고 거짓 맹세 있잖아요. 거짓 맹세와 도둑질 그 사이에서 들어가면 돈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들춰내시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살라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집에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다 태워버리니까. 그 장면을 딱 하나 보내주시고 결국 또 뭘 하냐? 이 에바라는 여인을 여기 죄를 딱 그쪽으로 옮겨 가셨던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오늘 그 스가랴서 5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뭔가 이렇게 삶의 고통이 있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잊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상대화 시키거든요. 나보다 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무뎌지고, 죄로부터 이렇게 아파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죄를 내버려 두시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크게 펼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비춰보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의 삶에 머무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불살라져야 되고요. 어떻게? 죄는 옮겨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죄는 사라져야 되는 것이다. 철저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된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서 혹 제거돼야 될 죄가 있는지 말씀에 비춰서 혹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는지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은 철저히 우리의 이 죄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겨내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회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